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도 육체는 건강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죽었느냐?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 영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고, 그래서 아담에 속한 사람, 과거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담에 속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보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의 영향 아래 속했던 사람.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감이 없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오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게 엄청난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요, 안타까운 일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세요. 이 성경은요, 사람의 그 머리에서 나온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실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감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죽었던 영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감을 얻고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육체는요 혈통을 따라 납니다. 그래서 육체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박씨성을 같은 가정에서는 박씨가 나는 거예요. 또 김씨성에서는 김씨가 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오직 믿음을 따라 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성경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것.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그 설교의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제일 많은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죠.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우리는 어떤 마음의 평안, 그냥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대충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영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아직 그 영감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또 많아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그거는 종교생활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알고 믿어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 내용을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 사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고 끝까지 그 사실을 지지할 만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애도 낳고 자녀도 키우고 함께 삶을 공유해서 내가 우리 부인을 압니다. 우리 남편을 압니다.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으라고 해요. 영생이 좌우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유일하느냐? 세상에 신이 참 많습니다. 각각의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민족마다 오래전부터 각각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무엇이 유일하시냐? 그분은 신 중의 신이요, 또 그분에게는 형상이 있다. 실상이 있어요. 실상. 그래서 다른 이방 신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요, 또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그분은 아예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육체로 나타나셨느냐?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른 이방신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아들을 인류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냥 상상이나 환상이나 막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죄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자식을 생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지식을 발전시켜도 그 인간의 본질의 상태는 무엇이냐? 영이 죽어 있어요.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 멸망이 들어왔고 인간은 이 육체는 나무를 떠난 가지처럼 잠시 100년이든 80년이든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이신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는 원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빛이 있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 설명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영감이 없습니다. 영감이 없어요. 영의 기능이 없다고요.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은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안에 사망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영감을 얘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음악의 그 어떤 착상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이렇게 노래를 만들거나 또 아니면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특히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영감 그거는 인간에게서 나온 거는 그 육감이에요. 완전한 영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상태가 지금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영이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무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언젠가 반드시 마감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심판받느냐? 이 고깃덩어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안에 있는 영혼이 자기 죄를 해결치 못한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에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동물은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은 본능이 있어요. 본능. 동물도요 새끼를 낳고 또 동물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신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날벌레들이 파리 같은 것들, 모기 같은 거 잡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동물은 그걸 각콘이라고 해요. 각콘. 동물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감각, 본능,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그 육체가 깨지면 그 순간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영,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과의 과일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죽게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설득력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실존입니다. 이 마귀의 그 말에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마귀의 말에 그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 안에 그 무슨 독약이 들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돼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어긴 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와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합니다.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불신앙, 불순종으로 사단 마귀에게 끌려서 살았다고 에베소서 2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에베소서 2장에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 근데 우리가 듣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분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에요. 아담은 흙이 육체가 되었고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은 땅에서 나서 흙이 육신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영이 빛이 생명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유일한 의인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시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의로우신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늘에서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말씀이셨던 분이요 또 빛이시요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왔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 어떤 종교에도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이분을 알고 이분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이방신들은요, 그 신의 실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습니다. 어떤 신도, 그래서 어떤 이방 종교에 보면은 코끼리를 형상화시키고 이게 신이라고 그러고, 송아지를 신이라고 그러고,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깎아놓고 자신들의 믿는 신을 형상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인류에게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여주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상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분은 왜 이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계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0살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누가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느냐?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마지막 선지자가 와야 돼요. 그가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 요한은요,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침례 요한은 무엇을 했느냐? 요단강에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원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때서야 요한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내가 도리어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허물과 죄가 예수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서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무엇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왔을 때, 왜냐면은요, 이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이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드디어 자기 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람, 침례를 받아야 될 분인데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할 정도인데 예수님이 겸손히 오히려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 인류의 허물과 죄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나사렛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무엇하라 하느냐, 나는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피 흘리러 왔다 이게. 나는 죽으러 왔다 이게. 나는 침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은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내주셨다고 예수님보다 인류를 더 사랑한다. 그거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불의한 자, 추한 자, 더러운 자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진실의 목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왜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저희를 나에게 주셨다 이게. 인류는 원래 누구 것이었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인데 원래 인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마귀의 종으로 죄 아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육은 멀쩡해요. 그러나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무엇을 했느냐?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를. 왜냐하면 피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피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피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또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내놓을 만큼 사랑한다니까 인류가 그럼 대단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안에 들어오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주기 위해서 왔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친구가 없으면 멸망한다.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이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의 친구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이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는 아담 안에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실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 다음에 법적인 사실이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쏟으셨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친구를,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셔서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과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인류에게 내 피와 내 살을 마셔라. 여러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의 피는 영생하는 피예요. 영원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피입니다. 그 피는 다시는 더 이상의 피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듯 인류를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그 심령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집이 없었어요. 주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예수 인자는 이 땅에 깃들일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하늘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주소를 삼고 들어오시느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마귀에게 속해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죄인이요,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회개도 정말 뜨겁게 해야 돼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는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이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아들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듯이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들, 영이 살아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지만물은 언젠가 끝날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영원하냐? 예수의 피와 살에는 영생의 피와 영생의 음료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멸망할지라도 그 아들의 피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 아들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피로 깨끗게 된 자 심령에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다.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사람의 속에 육체 안에 직접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령은 거룩한 곳에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와서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내 영이 죽었구나. 나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고 있구나. 이대로 살면 멸망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 나도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그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됐다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한 사람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함께 육체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피의 은혜 안에 영광의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침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죄를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피를 흘려야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류는 그 피에서 나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죄인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사함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짐승의 피는요, 짐승은 영적 기능이 없습니다. 동물은 육체가 마음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영혼의 죄를 깨끗이 못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차례. 그래서 계속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의 그 제사 제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다시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완전한 대제사장. 땅에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의 자손이 되었는데 사람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사람 중에 뽑았기 때문에 온전치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반드시 피 흘려야만 죄가 용서받고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사망을 대신한다는 것,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또 속죄 제물, 짐승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무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1년에 해마다 계속, 그리고도 짐승의 피에는 영적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피예요. 지금 12절에 여기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다시는 인류가 허물과 죄로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영단번, 완전하신 대제사장, 완전하신 속죄제물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요, 친히 그 속죄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하늘의 영원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인류에게는 더 이상 허물과 죄가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멸망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듯 그 피가 있는 아들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셨듯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듯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만약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이제는 믿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듣고 네 죄를 위해서, 네 허물과 죄로 죽은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눈에 보이는 육체로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네 죄를 위한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라 해.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라 해. 그 피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듯 지극히 사랑하고, 그 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된 자를 아들의 생명과 동일하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인정치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또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와서 20대, 21살 때, 2살 때 교회 왔는데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의 보혈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그렇구나, 나는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예수의 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은혜는 실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사 때 너무나 실제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의 피를 뜨겁게, 그 은혜를
확실히 부인할 수 없게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 위에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요, 그 전에도 예수의 피가 확실히 믿어졌는데, 지금에게는 저에게 계속 성경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나에게 가장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는 그 피로 내 허물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나는 다시는 마귀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영광의 하늘에 들어간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요, 믿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피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걸 어떻게 먹느냐? 오직 영감으로 예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진리의 성령,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요, 절대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서도 그때까지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온 세상에 전해진 게 아니라서 단 한 사람도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리셨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도말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뭐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래갖고 어떤 분은 우리 가게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잠시뿐인 썩어질 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은과 금처럼 잠깐 인간에게 유익 주는 걸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영원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피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살아나고, 이 피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놀라운 은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지금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 피의 효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가 영원하시듯 그 피의 권세와 그 피의 은혜와 그 피의 능력은 동일하다. 우리 어떤 사람은요, 뭔가 다른 은혜를 찾아서 이렇게 뭔가 뜨끈뜨끈한 걸 기대하고 뭔가 신비한 걸 기대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이 피는 값없이 누구에게나 그 영혼에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라고, 십자가를 믿으란 말은 틀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걸 믿으라고 그랬으면 예수를 보낼 때 누가 봐도 딱 예수님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뭔가 용모가 대단하고 그러면은 믿을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지금 예수의 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 하느냐, 예수님의 외모를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흘리신 피를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질병과 온갖 사망의 거기에서 자유케 하는 그 피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걸 누가 증거하느냐?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내주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세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 예수의 피를 믿어도 육체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를 할지라도 겉으로는 안 할지라도, 때로는 겉으로도 할 때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 범죄할 때도 있고 그래요. 생각으로 범죄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하고,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고, 그 뒤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고, 모든 죄를 이기게 하고, 모든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이 넉넉히 이기게 한 게 예수의 피예요. 우리는 신앙사람에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눌려요. 아,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짓지? 자꾸 눌려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내 허물과 죄를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나는 세상에서나 하나님께나 참으로 내 양심에 부끄러운 자일지라도 나는 그 피의 은혜 안에 산다. 그리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내가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자일지라도 담대하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곧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찢듯 자신의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는 2000년 전 옛날의 피가 아니에요. 날마다 내 영혼을 죄에서 자유를 주는 피, 나를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는 피. 오늘도 14절에 나오듯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보혈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뭔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철저히 회개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내 아들의 피가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들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무덤에서 살렸던 우리도 무덤에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으로 살아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생명 가지고 오셔서 생명을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쏟아주시고 이제 예수는 누가 살리셨느냐?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원래 인류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자에게 예수에게 인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 것이냐? 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 피로 온 인류를 사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끝끝내 인정치 않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의 부모가 실제 나를 낳아준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때로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생활이나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잠시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과 승리를 주는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네 죄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은과 금과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지금 마셔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신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감이 살아나서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세상 것은 곧 썩을 것이요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땀 흘려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등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주셔서 어떤 죄에서도 자유하고 어떤 결박에서도 자유하고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뇌졸중 능력이 있어서 팍 한 방에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다리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경험인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손에 느껴지는 건 피였어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할 때요. 저 사람을 대신해서 물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그 사람을 위해 피를 줄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물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은 피를 흘려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 위해서 손을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님의 다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제 손에 느껴진 것은 예수님의 피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썩어져 없어질 이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도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어쨌거나 그래서 의사들은 다시 못 걷는다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이렇게 생활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그 피에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피 쏟아주셨기 때문에 이 피의 공로를 근데 만약 이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감이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오늘 읽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9
29절 읽어봅시다. 봅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보혈의 은혜를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이 보혈의 생명을 환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 마감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 빛이, 생명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육체로 입고 오셨으니 이 피를 마신 자들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하늘에는 절대 예수의 피가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자는 영광의 하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이 어떤 종교나 어떤 것으로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최고의 인류를 위한 선물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최고의 것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과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보혈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 귀한 걸 알 거예요. 은과 금과 비교되지 않는 천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이 생명의 보혈. 이 보혈의 피가 마귀는 어떤 자를 제일 싫어하느냐.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심령의 보혈의 피를 뻘떡뻘떡 마신 자를 제일 싫어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끊어지게 해서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세상 것을 쫓아 살다가 자신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자에게는 끝까지 최고의 능력이 뭐냐.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 기도도 누가 하느냐. 이 피를 마신 자가 이 피를 흘려주신 그 구주에게 그 아버지께 내 영원하신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나에게 생명 주시는 유일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그 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 피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요 그 피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요 잠시 이 썩어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이거에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 영광의 이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렇게 지칠 때가 있지만 저는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넉넉히 죄와 모든 원수의 방해를 승리하시고 시험을 이긴 것처럼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예수의 피에 있다. 아멘. 보혈의 능력에 있다. 아멘. 전 보혈의 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기도하면 마귀가 어떻게 못하냐. 이 피 기도하는 사람은요 계속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피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다른 약속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의 피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는 이 피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 예수님께 드리려 했던 우물물은 육체의 갈증을 잠시 해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하는 피로, 샘물 같은 피로 영원한 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영육간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당신들도 이 가장 소중한 이 보혈의 은혜 안에 살자고, 이 보혈의 능력 안에 살자고 전할 겁니다. 이 피의 은혜를,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은 전하게 되고요.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늘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보혈의 생명 안에, 보혈의 능력 안에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 피 흘리신 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더 큰 거는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보다 큰 거는 천지간에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이 피의 은혜를 받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은 정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육체가 마감되는 날까지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부르심의 상 쫓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날마다 힘입어 그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능력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늘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제한하지 않고 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또 우리의 예배한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생명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